너무나 하나님 큰 은혜를 받은 러시아 선교사 김용주입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를 알지도 못했고 또 이정선 목사님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머리에 뇌종양이 4개가 있어서 저는 참 몇 달, 한 7, 8개월 동안을 상당히 큰 고통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뇌종양은 5mm가 넘으면 위급 상황이라고 합니다. 머리에는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간뇌가 있고 중간뇌가 있고 이래서 모든 생각, 감정, 운동, 모든 신체 부분을 전부 다 이 머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죠. 5mm가 넘은 위급 상황인데 저한테 있는 뇌종양은 13mm, 11mm, 9mm, 8mm 이렇게 4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2개가 대뇌와 소뇌, 간뇌, 그 중간에 2개가 박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레이저로 집어넣고 아주 이렇게 시술이 발달이 돼 있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잘 모르니까 그냥 덤덤한데 주위에서는 아주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았죠. 아유, 저 김선교사 러시아 가서 추운 데 가서 고생하더니 이제 몇 달 못 살게 생겼어. 짧으면 몇 개월? 아니야, 길어야 1년도 못 갈 거야. 아유, 안 됐네. 나이도 많지 않은데. 제가 올해 나이가 68세입니다. 56년 1월 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늦게 신학을 했어요. 60세에 신학 졸업을 했고 졸업하던 해에 안수를 받고 61세 되던 해에 1년 뒤에 러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너무나 감사했죠. 60 넘은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일꾼으로 쓰겠으며 그 나이 많은 사람을 어디에서 후원하고 파송을 해서 선교사로 보내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파송을 받고 또 후원을 입어서 이제 러시아로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거 빼놓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요. 1년에 6, 7개월은 보통 겨울이에요. 10월 달부터 이제 겨울에 들어가면 영하 10도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한 12월 달 되면은 영하 20도, 25도. 1월 달 되면 영하 35도, 40도. 2월 달 되면 1월 달까지 2월 달 35도에서 한 45도, 심할 때는 한 50도까지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이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이제 자동차가 있어야 신방도 하고 또 성도를 또 태우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차를 살라고 보니까 거긴 차가 너무 비싸요. 거기는 차 이 세금이 이 수입 관세가 100%예요. 그래서 어렵게 그냥 준비한 차량을 제가 1986년 된 차를 구입했으니까 한 30년 넘은 차를 제가 한동안 끌고 다닌 것 같아요. 겨울에 이게 차가 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에 또 고치고 해서 이제 끌고 다니고 그게 영하 35도, 40도 되는 데서 그냥 1시간 반 이상 그냥 정비하느라고 신경 쓰고 차 고치느라고 신경 쓰고 아마 이런 일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 이제 제가 60 넘어서 들어갔죠. 1년 넘어서 들어가니까
대상포진이 왔어요. 그 대상포진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했어요. 그 2년, 3년 겨울을 2번, 3번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이제 풍치가 생겼어요. 이빨이 뭐 전부 다 들뜨고 막 이빨이 다 기울고, 그러니 그걸 다 또 빼고, 그리고 나서 5번, 겨울 6번 넘기면서 이제 몸이 막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작년 3월 달쯤에 저한테 머리에 심한 통증이 왔어요. 그래도 뭐 그러려니. 또 제가 나이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많아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파송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그저 그냥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면서 그렇게 그냥 사역을 해왔습니다. 3월 달부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데 이게 뭐 금방 가시질 않아요. 그때는 현상이 머리에 이 철갑 있잖아요. 이 뭐 군대에서 쓴 하이바 이런 정도 아니고, 오토바이 탈 때 헬멧 쓰는 거 이런 정도 아니고, 제 머리에 맞춤형으로 철이 딱 이렇게 딱 달라붙듯한 그런 압박감. 거기다가 세트로 이명이 왔는데 귀에서 한번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 이 안에서 이 골을 다 싸잡아 휘몰아 잡아요. 거기다가 윙윙, 쿵쿵, 둥둥 뭐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소리 나면서 휘몰아치면 그 고통은 참 굉장해요. 근데 정작 옆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전혀 듣지를 못해요. 저만 겪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한 3, 4개월 지나서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한참 뭐 이거 진찰하고 뭐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하고 뭐 한참 여러 가지 검사를 하더니 아무래도 여기서는 진찰이 안 되니까 소견서를 써올더니 제일 큰 병을 가보세요. 그래서 유즈노 살린스크 오블라스트 그 제일 큰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는 참 의료가 참 잘 돼 있어요. 의료 복지가 진찰, 외래, 입원, 수술 전부 다 100% 무료예요. 근데 100% 무료다 보니까 순번이 길어요. 웬만하면 다 병원에 오니까 그 달론이라고 순번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진찰하는데 뭐 보통 3주가 걸리고 많이 기다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큰 병을 가서 이제 진찰하는데 거기서도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 말이 소견서를 써줄 테니 우리 이 주에서 제일 이 머리에 뇌에 대한 권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소개장을 써줄 테니 거기서 진찰을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이제 3번째 들려서 제가 이제 또 진찰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아무래도 MRI를 찍어봐야겠어요. 그래서 MRI를 찍었는데 제가 이제 뇌 종양이 4개가 있다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13mm, 11mm, 뭐 9mm, 8mm 되니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답답한 것은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어떤 치료책을 뚜렷하게 내주질 않던 거예요. 뭐 방사능으로 뭐 레이저로 뭐 시술을 하면 됩니다. 뭐 치료를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됩니다. 약을 어떻게 먹으면 뭐 몇 개월 먹으면 몇 개월 지나면은 치료가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주사 맞아 보세요. 약 먹어 보세요. 이거 뭐 세월 내월이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국에 가서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작년 12월 달에 제가 급하게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요즘 그 러시아는 그 전쟁 중이라 전쟁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의 하늘길에 다 막혔어요. 러시아에서 제3국으로 나가는 비행기는 전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려면
나오는데 한 3일 걸려요. 그 몽골 아니면 중동 아니면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제3국을 걸쳐서 또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또 타고 와야 되는데 울란우데라는 도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울란우데에서 몽골 울란바토르까지 기차를 타고 15시간을 가야 되고 거기서 또 한국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3일을 거쳐서 와야만이 올 수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왔습니다. 뇌종양은 이게 상당히 이게 위급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진찰도 못하고 뭐 치료는 더더욱 안 되죠. 병원을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이게 뭐 두 개가 상당히 그 아주 예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시술도 쉽게 할 수가 없고 이게 뭐 의사들의 결정을 못 내려요. 주에서 이제 뭐 그런 가운데서 주에서 계속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당신은 이제 러시아 가면 안 돼. 파송교회 후원교회에서도 이제는 러시아 사역 접는 걸로 하세요. 뭐 러시아 사역에 대해서 전부 다 반대해요. 안 돼, 어려워. 나이가 먹어서 건강 잃고 돈 없고 그 참 서운한 게 없어요. 그때 우리 지인 목사님이 기쁨의 교회 한번 가봅시다. 기쁨의 교회요? 거기가 어디 있는데요? 그 이정선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아주 치유 역사가 강해요. 거기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 성함도 사실 좀 몰랐어요. 근데 지인 목사님 소개를 해서 거기가 좋고 성령의 역사가 뜨겁고 참 치유 역사가 뜨겁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권유를 해주시고 또 중보를 해주시고 이래서 같이 이제 소개받아서 이제 같이 왔어요. 근데 오늘처럼 첫날에 이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쭉 지금까지 해오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카라 이 부르짖는 기도에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저는 주여 삼창하면서 힘써 기도합시다. 그럼 전 따라서 그 말씀에 따라서 계속 참여하면서 했습니다. 뭐 저도 이제 선교사고 저도 목사니까 기도 생활을 뭐 나름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보통 제가 하는 기도는 묵상기도, 조용조용하게 이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나름대로 듣는다 하면서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기도를 해왔죠. 여기서 모처럼 만에 정말 부르짖는 기도, 통성기도, 정말 뜨거운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이제 일정을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첫날 지나고 둘째 날 되면서 계속 뜨거운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까 모르겠지만 하나님 저 뇌종양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저 머리를 좀 치료해 주세요. 제 이 기도가 안 나왔어요. 머리는 철갑을 씌운 듯하고 이명이 계속 소리가 나고 막 머리 골은 막 흔들어지고 또 머리 상태가 얼음을 큰 걸 올려놓은 것처럼 머리가 너무 차가워서 털모자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앉아 계신 자리에서 털모자 쓰고 있고 잘 때도 털모자를 쓰고 자고 항상 그렇게 제가 이제 일정에 참여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통성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의 영을 아마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치료해 주세요. 제가 건강해야만이 러시아에 들어가서 다시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6년 7년 동안 사역을 해오면서 사역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들을 다 알게 해주세요. 제가 러시아는 법으로 전도가 안 됩니다. 또 러시아는 그 정교의 그 본산지기 때문에 그 정치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우리 개신교를 공식적으로 이단합니다. 한국에서 신천지를 이단하는 것처럼 거기는 공식적으로 우리 개신교를 이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려면 부모의 동의서가 있어야 돼요. 부모의 동의서 없이 예배를 드리다가 적발이 되면 그게 이제 규제. 외국 선교사는 추방, 내국인들은 벌금, 벌금을 못 내면 구류. 또 건물을 교회로 이제 세워서 이 내장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불에 타는 재료는 전혀 안 돼요. 전부 다 돌로 이렇게 다 감싸야 돼요.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 독서실이 있어야 되고, 식당 남녀가 있어야 되고, 식당도요, 고기를 넣는 냉장고 따로, 생선을 저장하는 냉장고 따로, 야채를 저장하는 냉장고 따로, 이렇게 규제가 엄청 심해요. 거기다가 이 건물 내도 비싼 거 몇 개씩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규제가 너무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신규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은 그건 도저히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거기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빌미를 하나 주신 게, 이제 저한테 그 한의사 자격증을 주셔서 제가 이제 환자들 치료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법에 저촉이 안 됐어요. 정식 그 닥터라는 그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환자와 상담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처음에 이제 의료 사역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한 3년 4년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기게 됐고, 이제 6명, 7명, 6, 7명 됐을 때 이제 교회를 설립해서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제가 작년에 통증을 앓게 되면서 이제 12월 말에 이제 아파서 나오게 될 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선교사님 한국에 나오면 못 들어와. 그거 여기 러시아 병원에서도 손 들었어. 못 고치는 병이야.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와요. 러시아 사건 이제 정리해. 끝났어. 여러 가지 얘기 많이 나옵니다. 제가 여기 진 목사님 통해서 와서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 일정을 이제 참여하면서 기도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제가 아직도 일할 수 있는 나이지 않습니까? 저를 고쳐주셔서 제가 다시 러시아에 들어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보여주시고 그를 회개케 하시는지, 첫날부터 회개.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종으로 세우시고 러시아 동토의 땅에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내가 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병명을 알지 못하는 환자들도 다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잘난 것처럼 내 의로 내 이름과 얼굴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이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허물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정말 끝날 때까지 제 병을 고쳐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못했습니다. 제가 6년 7년 사역을 해오면서 남들이 야, 김선 교사 너무나 추운 데서 고생 많이 해. 야, 김선 교사 그 러시아 땅에서 교회를 세웠대. 교회를 개척했대. 참 열심히야. 그런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계속 하나 회개하면 하나 또 알게 하시고, 이것도 회개하면 알게 하시고, 눈물과 콧물이 범벅 쏟아지고 정말 카라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내 죄를, 내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저한테 이런 회개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참 여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또 많은 애를 쓰시지만 우리 협력사역자들이 이렇게 또 많다는 것도 저는 놀랐어요. 때마다 통성기도 하면서 때마다 안수기도 해주시잖아요. 제가 통성기도를 하고 제가 회개기도를 할 때 저한테 너무나 감사한 거는 머리부터 등까지 따뜻한 기운이 막 저를 막 감싸는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협력사역자들 목사님들이 저한테 안수하실 때 어떤 분들은 머리를 감싸서 안수해 주시고, 어떤 분은 등에다 안수해 주시고, 어떤 분은 가슴에 안고 가슴에 손을 대고 안수해 주시고,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이 못나고 부족한 미련한 것을 정말 사랑의 손으로 감싸 안아주시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그 뇌종양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라 뭐 어디 진찰 예약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올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오기 훨씬 전에 제가 병원에 이제 검사 예약을 했어요. 그 1월 3일 날 아침 9시가 아마 그때 시간이 이제 병원 그 검진 예약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병원 3일 날 제가 치유 일정 중에 제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제가 지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3일 날은 내가 그 예약된 병원 검진이 있기 때문에 갔다 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기 전에 이종석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드려서 좀 안수기도 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리겠다고. 그 2일 날 저녁에 1시 반인가 끝났어요. 아, 우리 목사님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1시 반까지 다 버틴 거예요. 새벽 1시 반까지. 그 이제 1시 반에 끝나고 이제 다들 이제 숙소로 돌아가시면서 쉴 시간인데 또 이제 부탁을 드려서, 그런데도 그걸 마다않고 저를 이제 기도를 해주셨어요. 몸 안에 있는 뇌종양 세포는 예수님이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치유되릴지어다. 모든 뇌세포, 종양, 암세포, 신경 모든 것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10분, 15분 남아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몰랐는데 우리 그 진 목사님께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이종선 목사님께서 저한테 안수기도를 하실 때 눈에 띄게 빨간 기운이 저한테 막 비치더래요. 손에서 막 빨간 기운이 비치면서 나가는 것을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검진 받을 때 좋은 결과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뭐 그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질 않았어요. 이제 3일 날 검사를 했는데 제가 검사받은 내용은 MRI, MRA입니다. MRI는 신경계, MRA는 혈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검사를 하면 이 머리에 대한 부분은 뭐 전부 다 나와요. 뭐 종양, 혈관, 뭐 뇌졸중, 염려, 뭐 전부 다 나와요. 그게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내려면 한 일주일 뒤에 오세요. 아, 원장님, 저는 선교사고 또 치료 결과에 따라서 또 제가 준비해야 되고 조치할 게 많으니까 좀 빨리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라고 하루 해준대요. 그래서 3일 날 밤에 이제 모든 성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4일 날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가 차트를 보죠. 또 저한테 이제 MRI 찍은 거, MRA 찍은 거 이제 컴퓨터로 이제 다 자를 보지 않습니까? 의사가 말을 안 해요.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좀 이상하네. 그래서 저는 이거 뭐 틀림없이 뭐 안 좋은 얘기를 할 모양이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되죠. 지금 뭐 한 10대 명 있는 성도들, 그 옆에 그 도시에 같은 도시에 그 와 있는 한국 선교사님들한테 성도들은 다 저 뭐
통업을 하든지 그쪽으로 신앙생활하게 하면 되고, 또 거기에 뭐 의자, 성구, 스피커 뭐 이런 거 또 다 글로 다 처분하면 되고, 거기에 이제 뭐 제 살림살이 뭐 이런 거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 어떻게 또 제가 이제 사역을 마무리할까, 막 순간적으로는 막 그게 이제 주마등처럼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의사가 한참 컴퓨터를 보고 차트를 보더니 환자분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네? 뇌의 위치가 어떻게 앞으로 다 이동이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뇌가 앞으로 이동되다니. 아, 여기가 이마가 있고 여기가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다 보통 돼 있잖아요. 이 뇌가 앞으로 이동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안 좋은 얘기를, 결국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구나. 근데 뭐 아무 이상 없어요. 뇌가 앞으로 이동된 거는 건강에 아무런 이상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뇌 신경계 아무런 이상 없어요. 깨끗해요. 혈관계, 네. 이거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뭐 보실려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뇌 뭐 전방 측면 후방기 다 입체로 찍은 건데, 여기 보면은 제일 검게 크게 나오는 게 이게 13mm 이게 종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검게 보이는 거, 이게 이제 그 대뇌와 소뇌 사이에 박힌 이게 뇌종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뇌종양 4개를 이제 제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의사가 한참 보더니 전체적으로 뇌가 앞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근데 깨끗해요. 종양이요? 종양이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기 기쁨의 교회 오기 전에 이거는 제가 진찰한 거고요. MRI 찍은 거고, 거기 온 거는 또 제가 목사님께 그 CD를 방송팀 CD 제가 이제 CD를 또 거기서 줬어요. 그 CD 보면서 같이 닥터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환자분 머리 너무 깨끗해요. 종양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요, 이 뇌가 그 호두알처럼 막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이렇게 막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목사님 안수 받고 그리고 가서 검진했을 때 그게 나온 이제 결과입니다. 전혀 이상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게 제가 그 순간에 저한테 감동을 딱 주시는 게, 대뇌와 소뇌, 간뇌 사이에 박혀 있는 종양을 하나님께서 빼내시고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뇌의 위치를 앞으로 이동을 시킨 거예요. 이동을 시키고 하나님께서 종양을 빼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검사 받고 제가 모자를 안 써요. 여러분들 사진에서 영화에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러시아에서는 겨울에 이 샤프가라고 털모자를 쓰고 다닙니다. 그게 아주 그냥 그 털이 아주 정말 따뜻합니다. 눈이 아무리 와도 그 모자를 툭툭 털고 나면 아주 생전에 아주 깨끗한 모자로 변해요. 그렇게 털이 좋아요. 제가 그런 모자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이 성회 때. 그 모자 안 써요. 모자를 안 써도 머리가 흔들리질 않아요. 모자를 안 써도 머리가 차갑질 않아요. 여러분과 똑같이 정상으로 이렇게 제가 활동을 합니다.
저의 뇌종양을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종선 목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7, 8개월 동안 뇌종양으로 인해서 상당한 고통 속에 살아온 사람이에요. 상당한 고통 속에. 제가 이 치유송이를 통해서 정말 우리 협력 사역자로 수고해 주신 분들, 목사님들 매 시간마다 안수하시고 귀신 쫓아내 주시고 정말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신 한 분 한 분 제가 전부 찾아뵙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치유를 받으면서 참 이종선 목사님께 제가 참 너무 또 죄송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제가 예물 드릴 돈이 없었어요. 뇌종양을 치료해 주셨는데도 제가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질 못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죄송했어요. 헌금을 내가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요새 알바하고 있어요. 예물 좀 드리려고요. 네?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싶어서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00전에만 살아계시던 분이 아니라 성경에만 나오셨던 인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과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는 자신 있게 담대하게 여러분께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154차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저 이상의 주님의 큰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